이사야 63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쾌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63장은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앞부분에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6절까지요. 그리고 7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이사야의 간구가 나와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으시고 오신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상징적인 말인데 이런 건요. 하나님께서 피 흘리고 싸워서 이기셨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상징하는 말씀들이에요. 그 에돔이란 나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최남단 쪽에, 그러니까 어디 쪽이라고 해야 되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이제 끝인데, 하여튼 그 어디가 남쪽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최남단 쪽에 붙어 있는 나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보스라는 그곳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 에돔이란 나라에. 그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에돔이 원래 그 야곱의 형이었죠. 에서가. 근데 신기하게 그 나라가 그렇게 계속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 하만이라든가 그 헤롯, 그 다 에돔 족속이에요, 그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화려한 의복을 입으시고 큰 능력과 함께 걸어오신다 이런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그들을 아주 쳐부시고 초토화시키시고 승리하셨다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들이에요, 이런 게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 형편이 안 좋고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해도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도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어요. 어떤 경우를 당해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우리 부모님이시라는 거.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 곁에는 늘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요. 틀림없이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인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끝난다는 건 좀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오죽하면 인간이 끝났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게 인간의 심리인데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끝날 때쯤 되면은 그렇다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요. 4절 5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팔이, 누구 팔이? 하나님의 팔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인간이 끝나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얘기 바로 그겁니다.
아무도 붙들어주는 자가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팔이 나서서 우리를 구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찬송가 가사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매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여기 보면 그 배 탄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살려고 하겠죠, 그죠?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내버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또 3일 지나서 어떻게 했어요? 배 기구를 다 버리죠. 이 기구를 버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배 기구를 버렸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무슨 배 기구에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다시라든가 그런 거. 그런 걸 버렸다는 것은 이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거든. 인간들은 힘으로 막 저어보기도 하고, 돛은 바람에 되지도 않죠, 바람 부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냥 애를 써봤는데 막 그냥 그 긴 작대기로 또 이렇게 짚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걸 다 버렸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끝났다고 했을 그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왔습니다. 바울 사도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그 말씀이 임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한 시점이 20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래요.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안 보이고 풍랑은 계속 치고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해볼 도리는 없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다는 거, 우린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런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뭐 새벽마다 뭐 해보기도 하고 그냥 뭐 눈물로 회개도 해보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인간의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지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방법이 안 된다고 그렇게 믿어질 때, 그때 생명 없는 회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볼 게 남으면 안 돼요. 그래도 그걸 한번 해봐야 돼. 그것만은 내가 지켜야 돼. 하는 한은 하나님만을 붙들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만을 붙들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아직도 내 방법이 남아있는 한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자, 이사야 63장 7절에 8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여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예.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7절부터는 내용이 좀 바뀌어가지고 주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기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찬양과 간구와 기도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극도로 노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히려 자비와 은총을 베푸셨다. 그래서 자기는 그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자비, 그것을 찬양하고 전하겠다는 겁니다.
노하고 진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긍휼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뭐 지옥에 대한 심판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끝내는 뭐가 결론입니까? 그게 결론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 천국을 소망으로 주시는 거, 약속해 주신 거, 죄 사함해 주신 거, 그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손회가 전하는 주 메시지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그런 마음은요, 믿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더럽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짓되고 허물 많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안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인정하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라. 그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할 게 많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정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그러니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뭐 청년인지 뭐 관원인지 이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언가 많이 지키지를 못해서 구원을 안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지켰어. 너무 많이 지켰어. 너무 많이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뭘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뭐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살아.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이야. 보통 사람 하도 못하는데.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인 거야, 이 사람이. 뭘 못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 이걸 좀 봐야 돼. 이렇게 많이 한 사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뭘 많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야, 지금. 그게 예수님께 나가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한 게. 스스로 한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행위를 붙잡는 거예요. 한 게 많아가지고. 그거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어떻게 해온 건데 말이야. 그거 내려놓으라면 성질 내고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비극이라고 그래요. 비극이 딴 게 비극이 아니라 이런 비극이.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그래서 전해줄 수 있는 사역자가 앞에까지 왔는데도 못 봤잖아요. 왜 못 봤습니까? 자기가 한 거. 그거 내려놓기 싫어서. 그것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자기 한 게 많아. 그걸 몇 프로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한 일, 실적에 속아서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적에 속아서. 자기가 한 일 그거 믿고 구원 못 받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그게 장애물이야. 그렇게 자기 거 뭐 한 거 실적을 붙잡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전부 입만 뻥끗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자랑이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가 한 일 자랑이라. 내가 하고 이렇게 호미 한 자루 들고 뭘 했다는 둥, 뭐 그다음에 무슨 기도를 뭐 맨날 무슨 뭐 해가지고 했다는 둥, 전부 자기 자랑인 거예요. 파고 들어가면 전부 자기 자랑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은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특징이 뭐든가요? 전부 자기가 뭘 한 거 얘기하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주님의 이름으로 뭐 이런 거 했고요, 저런 거 했고요, 이런 권능을 행했고요. 전부 한 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믿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라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른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살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실적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은혜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도 받고, 그래야 구원도 되고, 그래야 천국도 들어가는 겁니다. 실적에 속으면 안 돼. 그거는 실적이라는 게 플라세보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플라세보 효과가 뭐예요? 속임약 효과예요. 속임약. 약이 아닌데 속여서 약이라 그러면 속는 효과거든. 속임약 효과입니다. 밀가루를 약이라고 그러면 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플라세보 효과입니다. 한번 옆에 분 해보세요. 안 속아.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속으면 답답한 거예요. 자, 이사야 63장 9절에서 10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래요. 그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은혜를 거절하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면은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물론 저 세상은 안 되는 거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면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물론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2절.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그래요. 성령을 회방한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거절한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물론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즉 영원토록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구원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죠? 구원을 거부하는데. 그래서 이걸 반대로 말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질 수 없다. 없습니다. 왜? 받아들인 거니까 이미. 받아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받아들인 거니까. 받지 않는 거니까 회방하는 죄가. 우리 받았죠. 그럼 회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63장 11절부터 14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예.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은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최종 목적이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목적이 어떻게 모아져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께 영광 돌려지는 이런 목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목적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것만 분명히 하면 이 모든 건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모아지면, 나를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도 하시는 게 목적이 우리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가장 효력 있게 하는 게 뭐냐고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손의 복음을 전해서, 서울교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그게 가장 예수의 이름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분의 이름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순간입니다.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는가? 그 사람이 아직도 자기에게 기대를 둬서 그래요. 자기에게 기대를 걸고 자기를 못 내려놓고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붙든다는 게 너무 손해가 많더라고 보니까. 자기를 의지한다는 게 이게 손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보통 이익이 많이 오는 게 아니야. 모든 좋은 건 거기서 오는 거야. 자기 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못 내려놓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의가 내려놔질 때까지 주의 자비와 긍휼보다는 연단이 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욥이에요. 욥. 구약 성경에 욥.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들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나는 내 의를 덮어자락처럼 덮고 다니고 뭐 해가지고 누더기 옷이라는데 말이에요. 그걸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내려놔질 때까지 끝까지 고난받고 연단받고 그밖에 없었어요. 그 내려놔질 때까지.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세월도 손해보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지금 내게 닥친 고난과 연단을 속히 끝낼 수 있는 그 빠른 길이 되는 겁니다. 빠른 길이 되는 거예요. 큰 이익을 봅니다.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예, 이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는 분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곤란 중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것에 개입을 하셔서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그럽게. 참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개입하셔서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기 전에, 너그럽게 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만드시더라고. 그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만드시더라고. 맡겨져야 그분이 일하시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자기를 버리라고 그랬더니 주님을 버렸어. 참. 자기를 버리라고 했더니 주님을 버렸어. 아이고, 뭐, 자기는 안 버리겠다고 그러죠. 난 절대 부인 안 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나는 절대 날 안 버리겠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난 절대 주님을 안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날 안 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놓고 주님은 버리고 앉았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칠 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좀 당해봐야 돼. 그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거든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9절부터 7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버려 두니까, 내싸두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 힘으로 내가 안 버린다고 무슨 소리 이렇게 하냐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베드로 인생이 전혀 너그럽지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비참하고 눈물 짓고 가슴 치고.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실제로 임하셔서 그를 너그럽게 만드셨는가? 그를 언제 써주셨냐 하는 거예요. 이게 너그럽게 된다는 게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죠? 내가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너그러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써주시면 너그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써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 그게 내 인생이 너그러워지는 거거든, 그게. 반대로 주님이 나를 안 써주시면 너그럽지 않지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써주시면 최고로 너그러운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써주시고 따라서 그 인생을 너그럽게 해주셨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포기가 됐어요, 이제. 내가 그렇게 내가 주님을 안 버린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지금. 그냥 나서가지고 내가 쭈글스럽게 됐네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볼 사돈이 무슨 사역자니 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양심상. 그러니까 이제 가서 나 늘 하던 거 옛날에 하던 거 고기나 잡자. 배운 게 그거니까 나는 그냥 그게 맞나 보다 해가지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업으로 돌아갔다고 간단히 말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는 그냥 큰 소리 치고 다 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하고 그래 버렸으니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이제 고기나 잡고 있으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가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그때 던지신 말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이렇게 물었을 때요. 전에 자기를 내려놓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시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을 사랑하냐고.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섭하게. 예. 아마 펄쩍 뛰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말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여부도 주님이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것도 나를 못 믿겠다는 거거든. 나를 못 믿겠다는 게 나를 내려놨다 그 말이거든. 그 주님이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진짜 나를 못 믿는 그런 시점이 와야 돼요. 도저히 내가 결심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해도 또 무너지는구나. 나를 못 믿는 시점이 와야 되더라. 그러면 주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여부도 이제 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말은 이제 나도 나를 못 믿겠으니까 주님이 판단해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도 관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러나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이제 정말 나는 절대로 나라는 사람을 믿을 존재가 못 되고 내 인생은 철저하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주님이 볼 때는 딱 맞는 게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쓰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실망해가지고 완전히 축 처져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이제 쓰시기에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믿고 있을 때는 절대 너그러워질 수가 없었어요. 쓰임받을 수 없었어요. 주님이 써줘야 너그러운 건데 쓰임받지 못하니까. 나도 주님이 날 써주셔야 너그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날 써주지 않으면 너그러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보면 하나같이 그 인생이 너그럽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매사에 쪼들리고 시달리고 모든 것에 너그럽지가 못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결심을 그렇게 해도 또 무너진다. 철저하게 느낄 때 그때 바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를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 가장 강할 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해 주시니까. 그때가 그 인생에서 가장 너그러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는 다 하시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37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풀어주는 열쇠가 여기 있어요. 주님께 모든 게 달렸다 그 말이죠 이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거 말 아니겠어요. 아까 베드로가 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주님께 모든 게 달렸습니다 그 말이거든. 바로 그때 뭐가 됩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게 뭡니까? 내 심령이 사는 겁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때였다고. 근데 정말 마른 뼈들이 살아났죠.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고목나무에 꽃이 피면 그 인생은 자동적으로 꽃이 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주가 하십니다. 주가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God did it.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 80살이 됐는데 모세가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입장이 됐는데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보통 사명이 아니고 그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그 강대국 바로로부터 끌어내가지고 데려가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당연히 못한다고 그러겠죠. 사양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뭐 모세 생각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러면 조금 내가 좀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아는 사람도 거기 있고 했을 때 좀 하시지. 다 늙어서 막판까지 몰려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럴 때 쓰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기대를 두니까 자꾸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람 건질 때,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요, 막 허부적거리는 사람 잡으면 같이 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 심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거든. 그 사람은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둔 거예요. 심 빠질 때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이 좀 늦게 빠지는 사람은 세월이 좀 많이 가는 거고, 조금 빨리 빠지는 사람은 세월이 좀 빨리 가는 거고 그런데요. 그래서 빨리 간 사람은 남은 세월이 좀 많은 거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모세가 스스로 나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분적을 해서 구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해서 나는 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땐 그래요. 희한하게 나는 잘하려고 하는 건데, 좋은 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누가 봐도 좋은 일인데 사람들이 따라주질 않아. 마음을 알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나라를 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왕자 자리를 좀 침해를 받으면서까지 이 나라를 건지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살인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피난가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이 너그러워요, 너그럽지 않아요? 너그럽지 않죠.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줍니다. 모세는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 인생에서 실패가 대부분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자기에게 기대를 걸어서 그래요. 아니면 잘못된 것에 기대를 걸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철저하게 실패를 해본 사람은 그때부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 걸 게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혹시 역경이 와도 어떤 그런 환란이 와도 실망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걸지 않은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게 기대되니까. 주님이 하실 게 믿어지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철저한 그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안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나는 결심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만나니까 거기서 이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진정으로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주님과의 진정한 사랑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실패를 해본 사람이 주님의 능력도 믿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는데 그분이 일하신다는 건데 그분이 일해 주는 게 100번 나은 거예요. 어제 그 토끼 얘기도 했잖아요. 무슨 토끼가 자기가 쌈 잘해가지고 주먹을 다져가지고 호랑이고 싸우려고 그래. 바위를 빨리 숨는 걸 하는 게 좋은 거지. 이빨 갈고 뭐 발톱 기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실 때 그때 내 인생이 부드럽고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자기가 버려지니까
주님이 그 인생에 임하셔서 실질적인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에스겔 때도 마찬가지였고 누구나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여기 이 여자가요, 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렇게 고통받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12해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받게 하셨을까? 그래야 예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자가. 그 고통이 없으면 예수가 지나가거나 말거나 귀를 기울일 리가 없어요. 귀를 기울인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데. 그래서 12해 동안의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거나 말거나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기 혈루증 여인이 고난과 연단 끝에 주님 만나니까 그대는 모든 것이 다 한 방에 변했습니다. 또 해보세요. 한 방에 변했어요. 그래서 연단 속에 모든 것이 내려놔져서 주님만 바라봐지는 상태가 되어지면 내 모든 고난과 연단도 한 방에 끝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큰 아들이 됐든 작은 아들이 됐든 그 아들들에 대해서 행위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큰 아들이 됐든 작은 아들이 못된 행위를 했든 큰 아들이 집에서 잘 섬기는 행위했든 그 행위에 관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 누더기 오시니까 그게. 오직 아버지의 관심은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은혜 주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든가 아니면 큰 아들처럼 열심과 선행만 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걸 가지고 얻으려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둘 다 오답입니다. 그거.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 거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 그게 바로 곤란 중에서도 우리가 너그럽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겁니다. 그런 너그러운 상태가 되려면 그런 너그러운 상태가 되어지려면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쓰라린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을 안 겪어도 그런 상태가 되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그게 잘 안 되잖아. 그죠? 그게 잘 안 돼. 그런 거 안 겪어도 되면 너무 좋은데 너나 할 것 없이 그게 안 되는 거야. 구원도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거 그거 받으면 되거든. 그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 되고 너그러지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이 된 사람은,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너그러워지죠. 여유있게 살잖아요. 은혜로 살면 너그러워지는 거고 율법으로 살면 빡빡하고 사나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특징이 사납더라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너그럽고. 이사야 63장 16절에서 19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16절만 다시 읽어보실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부를 수 없었던 호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을, 특권을 받은 거라.
그건 누구도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특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많이 찾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요? 그 관계가 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부자지간 또는 부녀지간이 돼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천상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